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것이 2009년 그 6월 달에 개척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성구영신 그 예배는 5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한 해를 잘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해에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이 반드시 있고 역사에도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됨, 디사이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참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성도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서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장 처음 말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의 현관이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들을 모두 합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의 제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단연코 이 질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야말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물으면 그 대답하기가 쉬우세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묻게 되면 그 대답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쯤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까요?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어려운 걸 알아요. 사랑이 어려운 줄 알아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86학번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애송했던 시들이 있어요. 그때 대학가를 휩쓸었던,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정윤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시집에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안 산 젊은이도 없었을 거예요. 젊은이들 연애 편지에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꼭 등장했어요. 연애 편지에. 그 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
이게 홀로서기의 시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란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서정윤 씨가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랑을 시인에게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세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반쪽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만 만나면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대상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그 본능에 충실하면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대상에 달렸다, 혹은 사랑이 본능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랑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지적인 차원과 실천적인 차원을 우리가 공히 배울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부남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9살밖에 안 됐을 때 옆집 아저씨인 송백경이라는 사람한테 9살 난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요즘 한국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살 날 성폭행을 당했던 이 김부남 씨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상처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부남이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 당했던 성폭행에 기인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송백경 씨를 법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부남 씨가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을 벌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1991년 1월 30일에 송백경을 찾아가서 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김부남 씨 살인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나 자신이 사랑을 그토록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저 사람으로부터 꼭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이 김부남 씨처럼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도 몰라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불평, 심지어는 저주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받는 법과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의 본성을 배우고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많은 책들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랑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affection, 애호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애호는 인간에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들, 가령 자연과 동물과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까지 범위가 넓혀지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폭이 넓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affection, 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모든 풀들과 꽃들을,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없는 심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애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너무 분주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노력한 만큼 손에 잡히질 않아요. 건강도 돌본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에 대한 애호를 가꾸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사랑하는 애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는 그런 애호를 가지세요. 사력 있게 즐기게. 저를 따라하세요. 사력 있게 즐기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뭘 즐기냐? 사력 있게 즐기기예요. 사력 있게 즐기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friendship, 우정입니다. 우정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친밀한 관계, 이것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정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우정이 에로스에게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에로스보다 이 우정이 높은 미덕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다소 감상적인 글이에요. 비 맞을까 염려해지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질 거야. 라는 글이에요. 한 명만 내가 비 맞을까봐 염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하겠다. 심지어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겠다. 라고 이 시인이 말해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셨어요? 삶에 비 참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장대비가 지금도 내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산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떤 비는 우산으로 막아지질 않아요. 우산을 펴도 우산이 뒤집히고 온몸이 다 젖는 비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내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 맞는 것을 걱정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다면 오히려 비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국민학교 때는 있으셨어요? 중학교 때는 있으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민생활하면서 믿다가 배신당하고 믿다가 돈 뜯기고 믿다가 그래서 이젠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 와서도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정 버리셨어요? 우정은 이제 내 사전에 없어요? 이방인 아웃사이더라는 소설을 쓴 알베르트 까미, 전락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의 인생에 가장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의 스승 장 그르니에입니다. 아일랜드라는 그 중수필 그리고 많은 소설이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의 장 그르니에. 이 장 그르니에가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알베르트 까미가 학교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장 그르니에가 까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까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장 그르니에가 알베르트 까미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날 가난과 질병에 시들리는 고독에 시달리는 영혼의 광채를 까미로부터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는 영혼의 광채를 17살짜리 까미에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17살이고 30대가 훌쩍 넘는 철학 선생이었지만 둘은 평생 동안 우정, 프렌십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 알베르트 까미는 그 교통사고로 요절했죠. 이 알베르트 까미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거처로 삼았던 곳이 남프랑스의 뚜르마랭이라는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고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도시예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어떤 도시인가. 참 이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알베르트 까미가 집을 산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베르트 까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 그르니의 발자국 속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장 그르니의 발자국 속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서 가난과 질병과 고독의 영혼의 광채를 처음 발견해 준 스승이자 친구, 그가 사랑했던 장소 뚜루마랑의 집을 사서 장그르니가 걸어서 남긴 그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기쁨,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프렌십을 가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정의 극치는 이 알베르트 까미와 장그르니에게도 아니고 그 중국의 관포지교도 아니고, 진정한 우정의 극치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요, 왕의 제목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왕을 잘할 수 있는 왕제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너는 왕이 되고 나는 신하가 되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던 사울에 대한 효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이 다윗과의 우정, 효성과 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운명은 너무나 기구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윗을 쫓아 죽이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우정과 효성 사이에서 이 요나단은 기가 막힌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정도 포기하지 않았고 효성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 곁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아버지를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과의 우정의 맹약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꽃이 되기보다 거름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큰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은 썩어지는 거름을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어떤 우정을 맺으면서 사셨어요?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정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애호와 우정은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애정, 에로스는 단 한 사람에게 국한될 때만 가치와 아름다움을 갖는 사랑, 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대상이 확장이 되면 그것은 비윤리요, 파국이요, 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 여인이 한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우면 당신의 청혼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가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그 여자의 창문 밖에서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제 100일이 되는 날에 이제 이 여인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인 거예요. 누구세요? 물었더니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돈 주고 100일 동안 사람 산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의 수고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까? 이것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성경 언어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애호와 우정과 애정은 natural love예요. 그런데 자비, 아가페의 사랑은 unnatural love, 비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던 애호와 우정과 애정은 본성적인 사랑이라면 이 자비는 비본성적인 사랑이에요. 자연적인 사랑이 끝까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애호를 갖는데 그게 비틀리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는 일들이 바로 이 애호가 비틀린 형태입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비틀리면 그것이 국수주의가 되고 인종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은 역사상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지구촌 어느 한 군데에서는 비틀린 나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corruptio optima pessima 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의 것이 된다.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표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표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일부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된다는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최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영리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결하게 보여도 그것은 냄새나는 역겨운 최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호와 우정과 애정을 깊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리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남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이제 자녀가 진짜 어린아이지만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자신의 자녀에게, 얘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보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제때 가르치지 못하고 제때 먹이지 못하고 제때 입히지 못하고 병들어도 병원 째깍째깍 못 데려가고 자식한테 미안한 거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그 히랍의 문학과 철학에는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비본선적인 사랑은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만들 수도 없고 그걸 실천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누가 추구하고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비슷한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계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운명에 동참합니다. 이 운명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해 동안 돈을 더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질문이 생각보다 쉽죠? 왜냐하면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발 아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머리 위에 두면 돈은 쓰레기가 되고, 돈을 발 아래 둘 때만 돈은 비로소 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돈 앞에 위축되지도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돈을 두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용했다면 그것을 통회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위치를 바로 잡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와 이웃, 아래에 돈을 두는 거예요. 이 위치가 바로 잡히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거 믿고 사업하세요. 이거 믿고 공부하세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시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사셨어요? 이것도 대답이 의외로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들추기를 좋아하니까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세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데,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서 저 추트를 부렸어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덮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이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목회 못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목 디스크 때문에 가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옛날 동창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녀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싶대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좀 얘기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와서 얘기를 하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할 겁니다. 왜요? 목사 한 수 받고는 변했으니까요. 성직자처럼 살려고 하니까요.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도 성도님 덮어주지 않으면 앞에서 한마디 못해요. 매 순간 말씀에 쓸 때마다 제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큰 갈등과 싸우는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그 집을 한번 헤아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조차 기도해 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으면 목회 못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 덮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꼴 저꼴 다 볼 거예요. 이흉 저흉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요, 이렇게 편한 사이는 어때요? 그냥 난닝구 축 늘어진 거 입고 집에서 여름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치부가 보이면 치부를 드러내고 기회를 박탈할 것인가? 아니면 치부가 드러나면 치부를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저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죽잖아요.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말로 변해요? 설교로 변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변해요. 설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변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우린 다 은혜 때문에 살아요. 한 해 동안 사시면서 못마땅하신 것, 생각이 다른 성도, 하는 방식이 다른 성도 있지만요, 덮어주셔야 됩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 봐서 뭐예요? 아버지 하체 봐서 뭐예요? 안 봐도 되는 거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으면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호기심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안 봐도 되는 것, 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들어도 되는 것, 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 가장 많이 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이 보이면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은 뒷걸음질 칠 줄 알고 진리의 표대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전진할 줄 아는 성도, 이런 능력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한 해 동안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중생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열렬한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평화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다고 아주 거품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하루는 작정하고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자고 말하기 전에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을 이 거짓 평화주의자처럼 사랑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배고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거기 구제연금이 있죠. 구제연금이 얼마 나와 있어요? 2,501불이에요. 이 중에서 크리스마스 헌금이 2,491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를 아직 교회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독립이 거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로운 성전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에 재정의 10분의 1은 저희가 여한 환경과 상관없이 구제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목회적인 제 철학은 교회 재정의 7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물론 일반 계정에서도 구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평소에도 구제 헌금을 많이 힘쓰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시면요, 저는요 그 헌금 어떻게 드리시는지가 조금 보여요. 어떻게 돈 버시는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알잖아요. 제 눈에도 그게 좀 보여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구제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2,491불이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드려졌어요. 저는 좀 책망해야 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구제 헌금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크리스마스 때 구제 헌금 드리겠다고 제가 동방박사 설교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물론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드리셨지만 2,491불이 뭐예요? 저는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성경에서 강해할 경우에 가령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을 때 그런 본문이 나오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그 7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오늘 하나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 주에 1불씩만 모으세요. 1년이면 52주예요. 52불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적게도 많게도 하지 마시고 52불씩만, 한 분마다 52불씩만 크리스마스 때 드리세요. 유스그룹 아이들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칠 거예요. 52불씩만 드리세요. 저희가 200분만 돼도 10,000분이 넘잖아요. 그거 구제하는데 써야죠. 성도들을 도와야죠. 교회 밖에 도와야죠. 교회 밖에 한인사회에 저는 싱글 맘, 싱글 데디 있는 아이들 장학금도 좀 주고 싶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죠. 여러분 그렇게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단순하게 사십시오. Simple life. 주여 나를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공의 대주기의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사치하는 삶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셔서 삶의 무게를 줄이세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작은 제안이에요. 일주일에 1불씩 52불. 제가 기억할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구제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지난주에도 성함을 잘 몰라서 적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가 오셨고, 지지난주에는 20명 가까이 오셨고, 지지난주에는 한 10분 가까이 오셨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 더 커지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더 커지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지역사회의 짐이에요. 이건 지역사회에 힘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이 몸집만 키우면 재앙입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원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더 커지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씨름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몸이 된 성도님들 감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좀 감격이 있고 신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커지기가 아니라 몸집을 오히려 줄이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 최고의 인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마지막 고백. 한 해 동안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있으세요? 교회 안에 혹시 원수 있으세요? 혹시 누구한테 원수 되고 계시진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라고 묻고 다녔던 동방 박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묻는다면 그 중에서 몇 명이 네,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대답할까요?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쯤은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까요? 한 명이 있다면 절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우면 예수님 말씀 순뻥이에요.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 제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이 가사 아시죠? 누구의 노래예요? 변진섭의 희망상. 예수님께서 가요 부르셨나? 희망상 부르셨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뭐 변진섭입니까? 희망상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서 나와요. 근데 나를 원수 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에서 나와요.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을 본성적이라고 말하면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비본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unnatural love. 다른 말로 말하면 victorious love. 승리의 사랑이에요. victorious love. 이 승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시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거할 때만 완성할 수 있는 victorious love, 승리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해야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소원하지 않으면 흉내도 못 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목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일, 이것은 목숨을 걸만한 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요?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예요. 서울 용산의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달랑 4개래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강남역에 허름한 빌딩 사이에 의자 몇 개 있는 라면집이 있어요. 거기엔 노란 양은 냄비로 라면을 끓여주는데요. 슬쩍 들어가진 않고 쳐다봤어요. 그런 데인 거예요.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었어요. 이 주인 할머니가 25년 동안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국을 뭉근하게 우려내서 국수를 말아주는 정감 있는 그런 국수집이에요. 뭉근하다는 말이 저도 좀 생소한 말인데요. 이 말은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뭉근한 거예요. 그런 불로 오랫동안 멸치국물을 내서 말아주는 국수인데 10년 넘게 인심 좋은 할머니가 2,000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은 달라는 대로 주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SBS에 이 집이 소개가 되었는데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담당 PD에게 감사합니다. 그 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아내도 도망가고 노숙자가 돼서 전전할 때 용산역을 배회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문전박대해서 세상에 대한 원한과 저주가 사무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처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국수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한 그릇 개파람에 눈 감추듯이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국수 하나 말아먹고 또 한 그릇 말아먹고 그러고선 냅다 도망쳤대요. 그러고서 뒤에 욕을 한 사발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더니 욕을 한 사발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져!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져. 이 말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저주가 다 독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노라고. 벼랑에 선 자기를 살린 말은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져. 이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연탄불로 멸치국물 우려내듯이 뭉근하게 국물을 우려내서 허물과 약점과 한계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리고 나아가 원수들까지도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감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아예 안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나는 살고 있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인도 어떠한 소설가도 사랑을 가리킬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무던히도 미워하고 무던히도 가정에서 미워하고 성도들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며 살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 허물이 못 견디겠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고 싶지만 덮어치질 않고 덧붙이고 빼고 하며 왜곡하고 비틀고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돈은 발 아래에 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엔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애틀란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족한 종도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